이사야 11장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지만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과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올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까? 뭐 같은 말이지만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사야 시대가 그렇게 좀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 때 소명을 받고 아하스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 때 가서 이제 조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완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아스 왕 외에는 이렇게 선한 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사람이겠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줄 왕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그 압박 가운데서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죠.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근데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정직하고 매우 깨끗하고 매우 선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사람이라고는 말을 좀 못하겠지요. 야곱이란 사람은 그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은 어땠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누굴 속였어요? 맨 처음에 형 에서를 속이게 되어져요. 나중에 삼촌인 라반도 속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야곱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절대로 질 수 없다. 이렇게 절대로 질 수 없다. 그 이제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좀 놔라 그랬는데 안 놔요. 왜 안 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나 안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씨름하던 사람이 져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한 이름을 주시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서야 내가 만나서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어요. 없는데 야곱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거예요. 져 주신 거죠. 보통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과 뭐 씨름을 한다던가 무슨 내기를 한다던가 뭐 경주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보통은 져줘요. 아이들 기살려 주려고 져줘요. 저도 많이 져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제가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져줘요. 그럼 왜 져줄까? 하나님은 왜 져주셨을까? 이 야곱에게 왜 져주셨을까?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그 져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이는 거 괜찮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괜찮아. 그래서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속이는 거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첫사람이 되어지길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나서 야곱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또 가가지고 형인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꾀를 내고, 그리고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베델에 올라가서도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져.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서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때 3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때가 돼서야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하시려고? 이제는 너의 주장이 아니라 내 주장, 하나님의 주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이 지파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다윗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유다 지파에서. 맞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이 이새의 이름 대신에 누구를 쓸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새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이새, 별 인상 깊은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그냥 양떼 이렇게 치고, 그리고 노년에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좀 영화를 누리긴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냥 시골의 촐로였던 그 이새였어요.
그 이세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의 줄기라는 단어에 이렇게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줄기라는 것은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밑둥이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밑둥.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베고 나서 그 밑둥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생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한 싹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이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무엇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절망 속에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아무런 그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그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한 싹으로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지금은 이렇고, 왜 이렇고, 나는 왜 하는 일이 이렇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 큰 은혜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을 때에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지금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무엇이 또 채워지겠지, 내게 무엇이 또 이렇게 있게 되겠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한 싹으로 오신, 절망 속에서 한 싹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이지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죠.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죠. 그것이 성령이 오시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는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은, 신약에서의 사역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겠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총명, 메시아의 지적 능력이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예수님께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아는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 모략과 재능의 영, 예수님의 모든 그 통치 능력이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시아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요,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곧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이 완전한 심판, 공정한 재판을 하세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의 중심은요, 공의와 성실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성실의 그 절정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의와 성실의 기본 바탕은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공의와 성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맞아요, 불쌍해요. 그런데 그를 고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회복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래서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남겨두셨는지 우리는 그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 남겨두실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굳이 남겨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외쳐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이루다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명 이루다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끝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짐하고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죽어있는 영혼,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에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창조 때에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나라가 바로 창조 때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지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요, 완전한 평화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목줄을 잡고요, 사자를 목줄에 이렇게 메고서요 이렇게 산책 다니는 거예요. 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암소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완전한 평화가 임한 그 나라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요, 우리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런 나라가 임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나라는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 나라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사회적 구조적으로 온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 속엔 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누가 오셨을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 속에 지금도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부에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죄악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평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 속에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 속에 한 영혼 속에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러나 그 한 영혼 속에 예수를 심을 수 있지 않니? 그 한 영혼 속에 지금 지옥 같은 그 영혼 속에 지금 예수님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니?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할 수 있지 않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도 이런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누굴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평화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그 여정은요, 그 절망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곳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